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누가 지혜로 행하는 자인가? 기독교는 지혜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믿음도 강조하고 사랑도 강조하고 소망도 강조하지만 지혜를 강조합니다.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리고 나서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구함이라고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지혜는 지식도 아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도 아닙니다. 지혜는 지식이나 지성이나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특별한 재능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또 많은 정보도 지니고 있지만 정작 지혜롭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학교에 문턱도 다니지 못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주 삶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분들도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지혜는 그 사람이 지닌 지식이나 경험이나 정보들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응용하는 능력, 힘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가지고 배웠어도 자기의 삶에 응용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지식 아니고 그것은 자기의 만족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지혜가 두 종류라고 말합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가 있고 땅으로부터 얻는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야고보서에. 세상 사람들은 땅의 지혜는 추구하고 땅의 지혜를 가질지는 모르지만 하늘의 지혜를 모르고 삽니다. 하늘의 지혜가 지혜 중에 지혜요, 지혜 중에 가장 궁극적인 지혜입니다. 그러면 지혜 중에 지혜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요,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하늘의 지혜, 궁극적인 지혜를 갖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만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아는 지혜를 갖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란 누구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헬라인들이 구하는 지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지혜일 수는 있지만 하늘의 지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었느니라. 지혜, 우리는 그분의 지혜를 지니고 삽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의 지혜를 갖습니다. 하늘의 진리에 눈이 열린 사람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장차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고 사는 사람이기에 궁극적인 지혜를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세계관,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인생관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성도들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지혜로 행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로 행하라. 에베소서 5장 17절 15절에 17절에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합니다. 지혜로 행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골로새 4장 4절 5절에도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 5장에도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아끼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귀중하다는 진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시간은 일생 중에 한정되어 주어지지만 돈이나 명예는 시간을 잘 활용하면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것을 다 가져도 시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없어도 시간이 많으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종종 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만 조금 더 있다면 그것을 할 텐데 이제 내가 시간이 없어. 탈무드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한정되어 있는 건 무엇인가? 제한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정되어 있는 것은 생명과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돈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사용할 때는 신중하고 돈을 사용할 때는 주의하고 돈을 사용할 때는 아껴서 쓰는데 시간을 쓰는 데 있어서는 주의하지도 않고 아끼지도 않고 낭비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때가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사라는 말입니다. 기회를 구속하라는 말입니다. 시간을 구속하라. 지혜로운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이 지나가는 세상인 것을 압니다. 인간은 참으로 시간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지. 시간이 없다면, 시간적으로 내가 존재할 수 없다면 나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는 시간은 소중하지만 지금이라는 순간 때문에 지나져 버리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시간의 위협을 받고 사는 존재입니다. 언제나 시간에 쫓기는 존재, 언젠가는 시간이 나를 삼켜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으로 무한정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순간에 내가 주어진 시간에 덫에 걸려서 내 인생이 끝이 나는 것, 이것이 시간입니다. 어저께 저희 집사람 아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교회 지난번에 한번 새로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물론 꼭 등록하신 분이 아니고 외모도 목사님 같이 든든하고 이렇게 오셔서 어느 장로님이 소개했다고 왔을 때 우리 김인환 집사님도 인사하고 그러신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사했는데 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예. 아니 우리 교회 와서 방문하고 서로 인사하고 간지 몇 달 안 되는데 아니 돌아가시다니요.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이분이 운전하시는 분인데 운전을 파크웨이를 하고 가는데 파크웨이에 원래 이 커머셜 트럭이 파크웨이는 다니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커머셜 트럭이 파크웨이로 어떻게 큰 트럭이 트레일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트레일러가 들어오면 안 된다, 잘못됐다고서 가르쳐 주려고 뒤로 가다가 트레일러 뒤에 그대로 들어가요. 그 자리에서 절명했습니다. 저에게 오신 지 몇 달 안 돼요. 김연한 집사님도 손잡고 인사하시고 저도 손잡고 인사했던 분인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라는 순간이 있으니까 지금이지 지금이 없으면 지금이라는 순간 때문에 지금이 없어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시간의 위협을 받고 사는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 나그네와 행인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행인과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행인,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 행인과 순례자 나그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세월을 아껴서 살라.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시간 안 간다고 어떻게 시간 죽이는 방법 생각하지 말고 너희 가지고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 그 시간이 덕과 같이 끝나면 내 존재는 사라지고 내 존재는 기억 속에 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지금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며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만큼 살았으면, 이제 그렇게 살았으면 이제 그것으로 만족하라.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지금까지 살았으면 그것으로 족하고 이제는 좀 변화돼서 살라. 이렇게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내 시간이 끝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내 시간이 나를 삼켜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 설 때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 그렇게 살았는가? 그만큼 살았으면 됐지. 그리고 이제는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사는 것이 지혜로운 생활이라고 베드로전서 4장 4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한 노인이 자신이 살아온 70평생을 돌아봤습니다. 계산했습니다. 70년 동안 잠잔 시간이 26년, 노동한 시간 21년, 식사 시간 6년, 약속을 해놓고 기다리는 시간 5년. 이것도 코리안 타임인 것 같아요. 5년을 기다려요. 불안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 시간 5년, 샤워하는데 228일, 아이들과 노는데 26일, 넥타이 매는데 18일, 담뱃불 붙이는데 12일. 이게 잠깐인 것 같은데 평생 사니까 12일이래요. 그런데 진정으로 행복을 느꼈던 시간은 46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0여 년을 자기 삶을 계산해 보니까 잠잔 시간, 일한 시간, 무슨 시간 다 빼놓고 정말 만족했다. 46시간이라는 거예요. 팀 헨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35세, 70세까지 산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한 시간을 따져보니까 500일이다. 500일. 그런데 천국 가면 500일만 쌓여 있을 것이다. 내가 70평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놓은 시간을 따져보니까 500일이다. 500일만 하나님 앞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토니 캠플러 박사가 95세 이상 된 노인이니까 거의 삶을 많이 사신 분이죠.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설문조사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양했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말한 것 하나가,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내가 죽은 후에도 계속될 일에 투자하겠다. 내가 죽어서 나의 일은 끝나고 나의 삶은 끝났지만 내가 했던 그 일이 계속되는 그것에 나는 투자하겠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것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자기 시간을 보낼 때에. 화살처럼 빠른 세월, 빠르다고만 말하지 말고 어떻게 보내왔는지. 정말 사도 베드로가 말한 대로 그만큼 그렇게 살았으면 그건 족하다. 이제 좀 새롭게 살 수 없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질문에 여러분 대답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기다려주지 않는 시간에 유혹받는 존재, 언젠가 나의 삶이 시간 속에 묻혀서 내 존재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 속에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 뜻을 찾으면서 살며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길은 첫 번째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해서 드린 시간은 없어진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주는 예배의 시간이 거저 없어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그 시간도 하나님 앞에 쌓여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하는 시간, 감사하는 순간, 그 순간은 적어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간이 드려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감사하는 말을 하고 사는지, 공동체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지, 정말 주변에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감사하다고 말하면 세금 붙을 것 같아서 감사할 말을 다 입에 다물고 지나고 있지는
않는지. 기도함으로 감사하며 깨어있으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까지 도우셨구나.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하구나. 올해도 사업적으로 또 내가 계산적으로 생각할 때 어려운 것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풀어주셨구나. 우리의 자녀들도 위기 순간을 넘겨주셨구나. 내가 그때 넘어져 쓰러질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구해서 도와주셨구나. 생각하면 감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감사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쌓여지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감사하는 시간이 세월을 아끼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게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감사한 일을 행하고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시간이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전도가 여러분의 시간을 세이브하는 시간입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기도해달라. 여러분, 영혼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고 애쓴 그리고 허비한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 앞에 쌓여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억해서 갚으실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지만 분명한 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꿀벌은 1파운드의 꿀을 만들기 위해서는, 채취하기 위해서는 56,000송이의 꽃을 방문한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56,000번은 아니지만 56번이라도 말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보스턴에 있는데 말씀드렸나요?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죠. 1년 지나니까 25명이 교회를 떠났대요.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리고 전도는 2명 해왔대요. 25명에도 2명 왔으니 얼마가 마이너스예요? 이런 계산은 제가 아주 빨라요. 하도. 그렇지만은 전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때 그 지역에 연합부흥에 오신 분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이민 목회는 나루토 목회다. 여기서 태워서 여기다 다 내려놓고 빈배로 또 가는 거다. 또 여기서 태워서 또 여기 가서 내려놓고 빈배로 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할 때 나루토 목회구나, 이민 목회는. 그 대신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받으시고 하늘의 부둣가에 쌓아놓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영혼 구함이, 전도함과 선교함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학생들이 선교 나갔지요. 인디안 선교도 가고 IT 선교도 갔습니다. 아마 일생 그들에게 있어서 기억되어야 되는 사건일 것입니다. 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을 전도합니다. 끊일 수 없는, 그칠 수 없는 소중한 사건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드려지는 시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젊은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형을 집행하던 날 형장에 도착한 그 사형수가 5분의 시간을 허락받았습니다. 이제 28년을 살다가 국가 반역죄로 잡혔는데 이제 5분만 주고 5분에 청사를 시키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5분,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대단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5분을 내가 어떻게 쓸까? 만약에 5분을 쓴다고 하면 나를 알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겠다고 감사 기도를 하겠다. 2분.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작별의 인사를 하는데 2분을 쓰겠다. 그리고 1번은 이제 내가 눈을 감으면 볼 수 없을 텐데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마음껏 1분 동안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삶을 끝내자. 눈에서 눈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속으로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고마운 사람, 감사한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눈을 뚝 떠서 마지막 볼 수 있는 자연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28년의 세월을 끝내자.
눈을 감았습니다. 총알 잔진합니다. 다 준비. 근데 갑자기 멈추시오. 이거 많이 사극에서 본 거죠. 멈추시오. 한 병사가 말을 타고 흰 깃발을 들면서 옵니다. 황제의 특사가 달려왔습니다. 기적적으로 사형 집행 중지가 명령이 되었고 3년이 되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도스토옙스키입니다. 그 5분의 순간을 일생에 자기의 작품을 만드는데 5분의 기적이, 5분의 기억이 그의 작품을 정말 인생이 소중하고 고귀하고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고 작품을 썼다는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여호와여 우리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우리의 날 계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남은 날로 어떻게 알겠어요? 분명한 거 우리의 삶이 끝나는 건 알지만 언젠지 모르죠. 그런데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도록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걷어갈 시간이 있다. 내가 보고 싶고 아끼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도 어찌할 수 이별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다가온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감사하며 살자. 적어도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자.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문영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분을 위하여 내가 복음을 전하자. 이 세 가지 마음 자세가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자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귀한 식구들, 벌써 11월 첫 주일입니다. 이제 불과 2달 눈 깜빡할 사이에 정말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 2014년도를 맞이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어진 시간이 한계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존재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옆에 식구들, 정말 우리 공동체, 가족들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시간 속에 시간에게 삼켜버리는 제한적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제 그렇게 살았으면 족하다. 이제 좀 변화돼서 살라고 베드로서 4장 4절에 권면하고 있으니 주여 주의 뜻을 구별하고 살게 하시고, 그리고 감사 많이 하면서, 특별히 가족들에게 감사 많이 하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감사 많이 하면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전도 좀 할 수 있도록, 전혀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전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들 여러분 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나같이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자기의 날 계수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으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좀 변화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시간을 걷어가면 어떡하겠느냐고 주님 물어보신다면, 주님, 우리가 돌아온 시간 속에 참 하나님보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시간은 다 잃어버린 시간인데 이제 하나님 남은 시간을 세이브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계수할 줄 알게 하시고, 주어진 시간 속에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감사, 특별히 이 12월 달 감사의 계절인데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교회에 감사 많이 할 줄 아는 감사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벌써 2013년도 11월 첫 주일입니다. 10개월이 어느덧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제 이 2달도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빠르다고만 말하지 말고 내가 과연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는지를 한 번쯤 자신의 시간을 보게 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린 적이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의 만족함을 위해서, 내 오락을 위해서만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하시고, 감사할 줄 아는 주변의 식구들에게 정말 입을 열어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할 줄, 영혼에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서 참 드려지는 시간이 헛된 시간 아니라 복된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 승리하도록